악한 농부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는데, 농사를 짓는 것이 옛날에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요 인생의 그런 먹고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농부들이 감사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살아가면 그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수고로운 일이 많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내가 한 그 모든 것 이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내가 한 열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그런 상황이 힘들고 암담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처세술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을 받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지키시고 악한 짐승이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춤으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포도원의 포도들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별로 쓸모없는 것을 맺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원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포도원이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쳐버리고 망가뜨려도 더 이상 지켜 보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잘못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 들어오면 그 단체, 그 사회가 평안하고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건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그래야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잘못된 지도자가 물러나기까지 백성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지도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 간 주인이, 이 먼 곳에 간 비유가 있고 그 먼 곳에 갔을 때 오래가라고 했죠. 오래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래란다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먼 시간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오래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이도령이 춘향을 떠나서 빨리 과거를 붙어가지고 나왔으면 되는데 변사또가 춘향 씨를 핍박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춘향 씨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그냥 절개를 지켰어요. 사실 기생의 딸인데 무슨 양반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기생의 딸이라고 해서 꿈이 없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일단 양반이 자제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마음을 주었은즉 그 마음 갖고 그냥 세상 끝내겠다, 그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야지 나는 변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오래죠, 오래. 그걸 오래 기다려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오래라는 것이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속히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한 말을, 이 가브리엘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천사들 가운데도 그 높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다가 당장에 말을 못하게 됐어요. 사람은 오래되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하시고 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시면 오시겠거니 그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세월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신앙의 열기가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타국에 간 지 오래 있어요. 이 떠나가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아, 주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그 타국에서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4번째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소출을 거두려고 갔으니까 적어도 4, 5년은 걸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보냈든지 그러겠죠. 그죠?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한 번이니까. 아니면 먼 곳에 있으니까 한 2년 만에 한 번 보냈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 주인은 아마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악한 마음을 농부들이 가졌습니다. 포도원에서 소출을 거두기 시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야훼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으면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4년째에는 그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5년. 그러면 모든 산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빠른 기간으로 하면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고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년째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이제 소장료를 내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안 보냈어요. 자기들이 주인인 양, 그 원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그 사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서 보냅니다. 처음 그런 식으로 쫓아보냈을 때 주인이 당장 와가지고 징계하지 않는 것이 참 희한하죠. 그 주인은 인자하신 거예요. 인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주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그 속에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성한 그런
무화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은즉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이전에 있던 열매를 남겨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그것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셨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생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찌 갑자기 그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일전에도 그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그렇게 갑자기 그 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죽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연탄가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일 수능고사인데 그날 밤 자다가 연탄가스 중독에 걸려가지고 죽진 않아도 머리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김치국물 아무리 먹어야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 사람 시험 제대로 볼 수 없죠.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머리가 띵하면서 학교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 당시에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하지. 맨날 그러면서 그렇게 연탄가스 마시면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창문도 찢어지고 그 환기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머리맡에 있는 물그릇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만일 문을 꼭꼭 닫고 그 위풍이 없었으면 아마 가스로 중독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들어와도 바람이 솔솔솔 세게 그야말로 문풍지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니까 아침에 머리가 땡해도 그냥 살아나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이 어찌 자기 인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스로 중독될 수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고가 있고 각종 재해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농부들은 게으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농부들이 소출을 거두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갔는데 우리 놀고 먹자 그러지는 않고 이것은 내 것이다고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주인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 멀리 갔으니까 오시지 않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이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농부들이라. 그래서 아니 내 것인데 먼 타국에서 그 주인이 소장료를 내라고 왔으니까 안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것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일한 것인데 왜 받은 거죠?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능욕해서 쫓아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도록 주인이 인내하고 끈질기게 보내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서운 것이지 그 심판을 내리시기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느 때에 와서 딱 심판을 받고 고통과 질병과 삶의 문제가 그 사람의 앞에 다가온 것은 오랫동안 그 사람이 회개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갑작스런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호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3번씩이나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군사를 보내고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본문 그 13절의 본문은 하나님하고는 좀 이제 다릅니다.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 포도원 주인이 괴로워하고 안타깝게 얘기해요. 이 농부들을 지금 심판할까? 한 번 더 봐줄까? 어찌할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누가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은 성경 안의 규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단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인간의 포도원 주인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혹시 그는 존대하리라 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건 인간 포도원 주인과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농부들은 완악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움켜쥐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사실은 알고 보내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대할 것으로는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그런 사실 비유의 한계고, 이 말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사실은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들의 이와 같은 그런 마음속의 갈등이 있을 때, 이 농부들은 끝까지 마음에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는 얘기했는데, 생각을 바꾸면 새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그야말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3사람이나 종을 내쫓아 보낸 후에 보낸 4번째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고대 세계에는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라고 한 것은 아마 이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농부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 먼 길을 떠날 때 이 주인은 이미 나이가 연세가 들었을 것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고, 이 주인이 어른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이 상속자 아들이 왔나? 그러면 이미 그 주인은 돌아가셨고 아들이 상속자로 왔으니까 그를 죽이면 이제 포도원이 자기 것으로 된 것이죠.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면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끈질기게 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부 예배 때 조인규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들어드리는데, 저는 그 조 목사님이 말도 잘 지금 어눌하고 요즘에는 그 말씀을 그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읽기 때문에 그래도 알 수 있는데, 그냥 말하실 때는 굉장히 힘이 드셔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열망과 주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듣습니다. 왜 듣느냐? 목사님이
요즘에 영안이 살아계시면서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걸어다니시면서도 그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천사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천사가 5명이 있더래. 그러면서 그 설교를 마치자 수고했다고 그렇게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사들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천사학이라는 그 신학이 원래 있어요. 오늘날 그 신학대학에서는 천사학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에는 필수 과목이었어요. 천사학이.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명의 선한 천사와 두 명의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2명씩 뭐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뭐 그런 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선한 생각을 선한 영들이 넣어주고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나쁜 전기가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악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악의 생각을 하면 악의 생각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스쳐가는 악의 생각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악의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바늘구멍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처럼 이 바늘구멍만한 그 생각을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뿌리친다 하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은 하지 않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면 악의 전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한 후에 악의 생각은 끊어지고 선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선한 마음과 행동의 주체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선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영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조각을 먹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떡 주는 것 나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바뀔 줄 압니까? 나는 예수님 팔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선을 대해줄 때도 마음의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악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 자신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비유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돕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은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과 내 인생으로 어려운 것을 택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편하고 쉽고 좋은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원대로 되지 말지어다 그걸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구름대 같은 선한 영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돕는 그 능력과 힘으로 십자가를 지을 때 얼마나 쓰러지고 채찍에 맞은 그 몸으로 밤새도록 고난받아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서 거기는 이제 뭐 그런 너무 복잡하고 사업
그런 상점들이 많아서 그런 기분이 안 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험한 언덕길로 해골골짜기를 얻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생각을 바꾸면 새해가 열립니다. 정동진 가서 해 떠오르는 거 봐가지고 절대 새해가 오지 않아요. 절대 새해가 안 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해가 오는 것이고, 그 생각은 사람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생각이 더 나쁜 거예요. 지금까지 세 사람의 종을 때리고 해서 거저 보내고, 아니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장료도 내지 않냐고 자기 맘대로 살고 그랬는데, 끝까지 악한 생각을 가져서 아예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하는 것은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아가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건 성이 지금 확장돼 가지고, 옛날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에 있었는데 도시가, 광주시도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어나서 이제 성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농부들은 지도자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교의 지도자를 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기독교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기셨어요. 촛대를 옮기셨어요. 이제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농부고 하나님의 백성인 포도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백성들의 영적 지도력이 유대인의 타락한 랍비들에게서 떠난 것을 이미 그들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지도자죠. 살 길을 가르쳐주는 살 길.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기독교의 지도자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백성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모든 지도자들과 종교들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나라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이 나라의 왕들과 사대부 지도자들을 패하고 일본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깨우치고 이끌어갔는데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돌이킨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침몰의 길로 내려왔는데 자기 마음을 돌이킨다고 해서 금방 그거 없어지겠어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젖었는데 그 젖은 곳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젖은 몸입니다. 그 젖은 몸이 마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빛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옛날에도 젖은 몸이고 지금도 젖은 몸이네 하면서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해서 다시 그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에 예전에 있던 곳으로 누워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만 더 강팍해지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으면 죽어도 선의 길로 나아가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야지 변심하면 그 천국 가기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건축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농부를 다시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은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린 돌이 집을 짓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유대인의 그런 그린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이 단지 위에 떨어지면 단지가 화가 있을 것이고, 돌 위에 단지가 던져지면 그 단지는 깨어지리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 속에 익숙한 표현인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있는데 항아리가 거기에서 던져지면 항아리가 깨지죠. 또 항아리가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서 반석이 위에서 떨어지면 항아리는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지막 구원의 반석임과 아울러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의 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세상에서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퉁이 돌이 됐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야말로 악하고 천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흥사도 되고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돼요. 그 얘기가 행복한 왕자와 제비예요. 세상에서는 행복한 왕자가 자기 몸을 다 뜯어가지고 제비가 금, 은, 보석 다 사파이어 다 나눠줬어요. 보니까 이 흉악한 그런 그 납덩어리가 되니까 그 행복한 왕자를 버려버렸어요. 제비도 저 강남으로 날아갔어야 되는데, 강남 하긴 그리고 해남으로 어쨌든 날아갔어야 되는데,
행복한 왕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느라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사람은 버렸어요. 행복한 왕자의 심장도 버리고 제비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 할 때 천사가 행복한 왕자의 버려진 심장과 제비를 가져갔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어느 면으로는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그야말로 옛말에 제가 한 번도 꿩 사냥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꿩을 사냥할 때 꿩이 쫓기다가 급박해지면 그냥 풀섭에 그냥 자기 머리만 이렇게 쳐박고 나는 피했거니 그럼 뒤에 꽁지 개가 와서 물어버리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만 가리고 이렇게 해서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살펴보시는데 부끄럽더라도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도 우리가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참 열매를 주면 그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지만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석이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무릎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그렇게 끝까지 믿고 세상 사이에서 방황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은 즉 그 마음을 굳게 잡고 생각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는 전진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혹시라도 이 땅에서 높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높임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악한 농부, 악한 지도자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직이 선한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